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개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시는 내 너현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이 피를 유월절개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는 내가 그 피를 유월절개 향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32절 13장 1절부터 32절 좀 긴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32절.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에 나가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치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의 이하라 알만한 아들을 낳으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의 위에 등을 덮으실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호와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한 손이 말라 다시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성은 내가 너는 나를 위하여 멸하는 여호와께 이르되 내놓아 내 손이 다시 성하게 들어가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성과가 다시 되나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이 전산을 내게는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 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하나님도 하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가비를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와 같은 선지자라. 선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의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집 앞에 앉아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하듯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의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유사 종교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남유다의 한 선지자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로보암을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남유다의 선지자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임명받은 이 무명의 유다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여서 북이스라엘에 가게 되고 북이스라엘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 여로보암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사 종교를 만들었으니까 절기도 만들고 가짜 절기도 만들고 제단도 만들고 황금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것처럼 똑같은 유사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제사하고 있는 그 여로보암이 제사하고 현장에 이 남유다의 선지자가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책망을 하게 되는 거죠. 강력하게 제단에서 이제 책망을 하게 되고 그 남유다의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잘 완수한 이후에 자신의 고향으로 이제 남유다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는 길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베델 지역, 특별히 베델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베델 지역에 있었던 한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지금 남과 북이 갈라진 상태고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이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잖아요. 종교를 만듦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자 남유다의 선지자를 하나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뭐한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당신 뭐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해프닝이 있고 제단이 막 엎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임무를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유다로 가는 길에 이제 베델에서 한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늙은 선지자로부터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늙은 선지자가 떡과 물을 공급해요. 그리고 그 유다의 선지자가 떡과 물을 공급받고 나서 죽음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돌아가면 끝났는데 중간에 그 떡 먹고 물 먹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아서 죽게 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사용된 이 유다의 선지자가 도대체 왜 갑자기 죽게 된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유다의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를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신이 임한 주의 종이
선포했어. 죄악을 막 선포하고 막 다 했어. 할 거 했어. 막 엄청난 일 다 했어. 돌아오다가 갑자기 죽어. 갑자기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이런 말씀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가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1절에서 10절을 봐야 되는데 읽진 않고 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절에서 10절의 내용 중에 주목할 사실이 뭐냐 하면, 그 10절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6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가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뭐 어쩌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이게 계속해서 6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이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반복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을까? 그리고 무엇을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유다의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대로만, 여호와의 명령대로만 행하여야 했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렁하게 그냥 뭐 적당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가서 여로보암, 타락한 왕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여로보암 왕을 만나서, 그러니까 막 제단에서 막 우상 숭배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가서 전했던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1절에 10절 내용 가운데 가장 먼저 선포한 내용은 뭐냐면,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불리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여로보암 왕, 당신이 만든 가짜 제단, 거짓된 제단 위에 그 가짜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치고 그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요, 원래 그 제사장 족속이 있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가짜 유사 종교를 만드니까 거기서도 제사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제사장 족속도 아닌 사람을, 레위인도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선포하는 거냐면, 네 제단이 막 쏟아질 것이고 엎어질 것이고, 그 제사장들이 그 위에서 불타서 죽을 것이고, 우리 뼈도 거기서 불탈 것이다 라는 막 어마어마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막 제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서 누가 나타나가지고 여로보암 왕이야 그러면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다 죽을 것이다, 다 망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구체적인 선포를 하고 있냐면, 요시야라는 아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주를 막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 이 남유다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선포하고 있는 이 예언의 메시지가 실제로 성취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성취가 됩니다. 실제로 성취가 돼요. 관련해서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선포되고 300년이 지난 후에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 왕이 모든 산당과 우상을 불태우고 아예 가루를 만들어버리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버리고 이제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도 성이 차지 않아서 산에 있는 무덤들에서 사람들의 해골을 파내서 그 제단에서 함께 불태워버리는 역사가 300년 후에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뭔가 곧바로 당장 일어나기를 바라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급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해서 하나님을 응원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 최근에 우리 기도하고 있는 일도 오늘 또 전해지는 소식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응원한 거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막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즉각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 개인에게 선포된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약속, 언약, 예언 이런 것들이요. 당장 선포되고 선포된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볼 수도 있고요. 그 언약의 말씀이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요.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포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신뢰하는 건 뭐냐면 계속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오늘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선교사님 여러 가지 문제로 막 지금 또 복잡해요.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제가 그게 아니어도 너무 복잡한 일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막 손대고 싶은 막 그 정도로 막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깨닫게 되는 것,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회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됐는데 앞으로 3주간 진행이 되잖아요. 그 기간 안에서 우리가 소원하고 꿈꾸고 또 바라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좀 풀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바심 내지 말고 신뢰하면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베델의 단에서 분향하고 제사하고 있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이 유다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를 향해서 손을 딱 펴서 저놈 잡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의 손이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렸다. 말라버렸다는 것이 야베시, 히브리어로 야베시인데 시들어버리다, 나뭇가지가 마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소리 그냥 딱 굳어버린 거예요. 이러고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놀래죠. 놀래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그 선지자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좀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달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손이 풀리게 돼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는 여로보암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기하고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주면서 당신을 후대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유다의 선지자는 왕의 제안을 이런 제안에 거절하죠.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너는 떡도 먹지 마. 물도 먹지 마. 그리고 네가 온 길로도 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선지자에게 아니 뭐 물 먹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떡 먹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 간 길로 또 오지도 말고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간 길로도 가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현재 북이스라엘 땅이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라고 했죠. 리더 하나가 타락하는 것은 그 리더에게 맡겨져 있는 사람들이 함께 타락하는 거예요. 그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리더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는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 하나가 그런 것처럼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하기도 흥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 하나님의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존재는 왕이면 통치자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따로 있지만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왕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내용이 다 뭔지 아세요? 말씀 연구하고 말씀 순종하고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왕이 뭘 통치해라 이런 말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왕이 타락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유사종교 만들어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 지도자가 타락하고 악랄하면 그 땅이 죽어버리잖아요.
그쵸?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 당시에 그 땅들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사막이었어요. 버려진 땅이에요. 그 누구도 그 땅을 탐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이 비옥한 땅으로 바뀌죠. 아프리카 땅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옛날의 영상, 막 대부흥에 관련된 영상들을 보면요, 남미 지역에 막 뭐 심어도 나지도 않고 다 죽어버리고 이런 땅, 아니면 아프리카 땅에 막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그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회개를 하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막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그 순간 어떻게 되면 그 땅에서 막 어마어마한 음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요만한 것도 안 나오던 땅이 막 이런 식물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큰 식물들이 나오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나중에 기회 되시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대부흥에 관련된. 이게 불과 뭐 10년, 20년 전, 한 20년 전에 나온 영상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 땅이 심판받을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받을 땅, 심판받게 될 그 땅에서 나오는 물도 먹지 마. 그 땅에서 나오는 빵도 먹지 마. 그 땅을 또다시 밟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믿는 자들은 죄악으로 인하여 저주받고 심판받을 현장은 가지도 말아야 되고 먹지도 말고 그곳에서 마시지도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현장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죄 짓는 현장, 음주가무 현장, 술 먹지도 말고 그곳에서 술 먹는 데서 뭐 놀지도 말고 그 길을 걷지도 말고, 네? 타락의 현장, 그런 것만 있습니까?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냥 그런 범죄가 일어나는 현장. 오늘도 우연히 어떤 스페인에 관련된, 스페인의 어떤 축제에 관련된 영상을 잠깐 봤는데, 그 축제에 10대들이, 보통 12세에서 16세 된 아이들이 그 페스티벌이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길로. 어떤 그 광장으로 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유튜버가, 야, 무슨, 이제 스페인을 갔는데, 자기를 초청해서, 자기는 30대 중반인데 초청을 해서 어쨌든 가자고 해가지고 간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페스티벌이고 축제면 뭐 막 공연장도 있고 공연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10대 애들이 다 그 기간을 뛰쳐나와가지고요. 그때는 나라에서 24시간 기차를, 지하철을 운행을 한대요. 광장에서 모여서 뭐 하냐면요. 3, 4, 5에 모여가지고 그냥 술 마시고 마리화나 피고 담배 피고 그냥 밤새도록 노는 거야.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자기들끼리 막 그냥 키스하고 막 뒹굴고 막 그러는 거야. 그냥 도시 한복판에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그 현장이 심판받을 현장이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지 말아야 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말아야 되고,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을 마시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결국 뭡니까? 나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나란 말이에요. 그게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마약을 먹으면, 우리는 이렇게 너무 먼 얘기지만, 마약을 먹으면 마약이 내가 되는 거고, 그 마약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그리고 무엇을 밟고 다니느냐,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죠. 음란함을 따르죠. 죄인의 길을 서죠. 오만한 자들이 앉아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만함으로, 교만함으로 서 있는 거죠. 개구리 배 부풀리듯이 막 이러면서 자기 얼마나 세고 자기 얼마나 능력이 있고 막 이래가면서 겸손함이라면 찾을 수 없는. 잘 들어 얘들아. 그
길 가서 뭐 할래? 전혀 중요하지 않아. 재밌을 것 같지? 재미는 있겠지. 잠깐 재밌고 영원히 지옥 같은 삶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의 선지자에게 그 길로 가지 마. 먹지도 마. 마시지도 마. 라고 하셨던 겁니다. 왜? 심판의 현장이기 때문에. 심판의 현장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의 현장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을 취하는 순간 네가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유다의 선지자가 심판을 받아. 하나님께 잘 쓰여주고. 그가 그렇게 임무를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가 막 철저하게 했어요. 그렇게 여로보암에게 사실은 굉장한 이게 압박이잖아요. 왕에게 선포하는 것이. 왕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왕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왕을 굴복시킨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리고 나서 돌아오게 되는데, 잘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베델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11절에서 19절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늙은 선지자는 유다에서 온 그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을 아주 책망하고 또한 심판의 소식을 선포했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자 곧장 이 유다의 선지자를 만나고 싶었던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자신의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막 달려간 거예요. 자기 이제 낙인가요? 오늘 낙이라고 그랬나? 낙이를 타고 막 찾아갑니다. 유다의 선지자를 막 찾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만나요. 그러면서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내가 당신 대접하겠습니다. 물도 먹고 떡도 먹고 그렇게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유다 선지자는 거절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로보암 왕한테도 거절하잖아요. 거절하는데 그러자 그때에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을 나의 집으로 데려가서 물과 떡을 먹고 마시게 하라, 대접하라 라고 하셨다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사실은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왜 거짓말을 한 것일까? 거짓말한 내용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먼저 이 베델의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냐? 첫 번째, 늙었다고 그랬잖아요. 늙은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선지자, 과거에 선지자 노릇하던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 쓰여졌던 지금은 쓰여지지 않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만약 하나님께 쓰여지고 있었던 현역으로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었다면요. 하나님께서 굳이 남유다에서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쵸?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현역 선지자가 있으면 하나님, 야, 네가 가서 여로보암한테 얘기해.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세요.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를, 멀리 있는 선지자를 굳이 다 불러가지고 여로보암한테 보낸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늙은 선지자가 은퇴한, 그러니까 영빨을 잃어버린, 타락한, 늙어버린 그런 선지자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게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막 진짜 잘 나가는 어떤 사역자, 나도 옛날에는 하나님께 막 쓰여졌는데 어떤 진짜 막 영빨이 세고 막 하나님께 막 쓰여지고 막 강력한 막 카리스마로 막 왕을 막 제압하고 막 이런 선지자를 봤을 때 자기도 과거에 선지자였는데 그 선지자를 보면서 뭘 느꼈겠냔 말이에요. 부럽기도 하고,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뭔가 좀 이렇게, 신령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무당도 찾아가고, 막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도 찾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신령한 사람들 만나러.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가 교제하고 싶었던 마음, 만나보고 싶었던 마음, 마치 점 보듯이 그런 영빨 있는 선지자를 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서 자기 집으로 가자고 꼬셨던 거고, 먹고 마시자고 했던 거고, 거절하니까 자신도 선지자라면서 이제 계속 꼬시게 되죠.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 선지자가, 유다의 선지자가 속아 넘어가요.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죽죠. 속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의 말, 사실은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 먼 시간을 유다에서 딱 출발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가는데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얼마나 막 그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천사 보내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대접하라고 했다는 순간에 이제 딱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볼 사실은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다. 또한 기도 많이 한다고, 성경 많이 한다고, 은사 가졌다고, 사랑이 많다고, 뭐 자기가 뭐 전도사였다고, 목사였다고 해서 전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늙은 선지자에게 속듯이 거짓 예언이나 잘못된 하나님의 음성에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왜 넘어갈까요? 왜 넘어갈까? 가짜에 왜 넘어갈까? 그 가짜가 너무 진짜 같아요. 그 가짜가요, 너무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고요. 그 가짜가 너무 사랑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 가짜가요, 너무 말씀을 많이 할 수도 있고요. 그 가짜가 너무 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경건해 보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북한 장애인 축구팀의 그 원불교 선교사, 원불교 그 중이 평행 활동을 하는데요. 그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목사보다, 전도자들보다 그 소록도의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없으면 그건 진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품이 그냥 워낙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없이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요. 예수 없이도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예수 없이도 기도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너무 경건해. 그래서 속아.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말씀 많이 한다고, 경건한 삶 산다고 다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한 사람이 그렇게 거룩하고 기도하고 뭐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알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인에 불과한 실수투성이들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뭘 해도 실수투성입니다. 저는 실수 안 합니까? 뭐 제 아내는 실수 안 합니까? 여러분 실수 안 합니까? 다 실수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자신이 실수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타락한 거예요. 무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게 교주예요. 자신 스스로도 생각하고 팔로워들도,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실수투성. 오늘 본문에 나온 늙은 선지자 보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 하잖아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뭐 예전에 막 이제 우리가 훈련하잖아요. 예수전도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선포해요. 근데 저도 해봤거든요. 아니, 이 집사도 뭐 그런 거 예전에 하늘쌤 제일 받아봤지? 그리고 되게 위험한 거예요. 목사들이요, 저도요, 뭐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막 이러고 있는데, 저는 요즘엔 거의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 말씀하셨다, 뭐 하나님께서 뭐 했다, 뭐 그러면서 막 그거요, 진짜 위험한 얘기예요. 왜요? 인간이란 존재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실수예요. 자신의 감정과 하나님의 감정을 막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이게 막 하나님이 하셨다고 막 선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예언사역자들은 안 그럴까요? 예언사역자들도 많이 그래요. 아이압에서 그랬잖아요. 아이압 마이클 비클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24시간 기도 운동하면서 마이클 비클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쏟아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것에 예언의 80%가 가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되게 조심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얼마 전에도요, 여러분,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 남한 땅에 전쟁 난다고, 북한이 핵무기 쏜다고,
전쟁 크게 날 것이다. 막 이런 예언이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일부 그 영향을 받았던 되게 유명한 사역자 있거든요. 젊은 사역자. 그 사역자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다 호주로 이민 갔어요. 뉴질랜드로 가고. 근데 임산부가 막 거기서 아무 준비도 안 된 임산부가 가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병원에도 못 가고 막 그러고 막 그런 얘기 소식 듣는데 진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종말이 오면 우리가 막 어디로 막 도망가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말이 오면? 종말이 오면 막 땅굴 파고 들어가가지고 종말이 오면 막 음식 준비해가지고 종말이 오면 막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종말이 오면요, 핍박의 시대가 오면 그 현장에서 죽는 거예요. 네? 그게 신앙이에요. 그걸 면피하겠다고 회피하겠다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핍박의 때가 오면 어차피 죽어야 되면 죽는 거예요. 현장에서 죽는 거지 막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피해가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종말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고 환난도 믿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종말의 시즌, 핍박의 시즌 올 때 그냥 당해내는 거지 피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교회 예배 못하게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예배하는 거를 막 미워하고 또 목사들이 나서가지고 막 예배를 패하고. 왜? 예배드리다가 벌금 맞으면 돼요. 예배드리다가 그냥 죽으면 돼요. 그냥.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진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온갖 핑계거리도 많고 온갖 막 뭐 할 게 많지. 될 이유들이 많지.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요, 딱 그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너는 예배했니? 아니면 너 어떠한 이유로 너 도망다녔니? 이거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죽는 거야. 이제 늙은 선지자 얘기하다가 조금 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 뭐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생각하거나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하셨다면서 자기도 속이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많다.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그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준 거예요. 성도들을.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음성을 분별하는 거예요. 성도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20절에서 22절을 보면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유다 선지자를 초청했어요. 상에서 밥을 이제 먹는 거 떡 마시고 물 마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누구한테? 이 베델의 늙은 타락한 선지자한테 임한 거예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유다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진짜 선지자였죠. 그런데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순간, 먹지 말라는 음식과 물을 마시는 순간 바뀌어버려요. 타락한 자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고요. 네? 하나님께 쓰여졌던 그 선지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타락한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식사 도중에. 그러니까 이 말은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베델의 선지자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 식사 중에 그 유다 선지자 잘라버리고 그 타락한 선지자, 베델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로 임명하시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늙은 선지자가 유다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는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조상들이 간 그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조상의 묘실에 묻힐 때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이 얘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사용되던 선지자에게 유다의 선지자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되게 중요해요. 많은 성도들이 잘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다가 그 순간에 어떠한 그 속임 이런 거에 삐끗하고 넘어져서 드롭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시 뛰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떨어져. 드롭됐다 다시 뛰어야 되고 다시 뛰어야 되고. 이 광야 생활 계속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면요 굉장한 용기들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취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아니에요. 이걸 끊든 이걸 끊든 해야 돼요. 근데 이 두 개가 너무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끊어야만 새로운 것을 하나님 쥐어주시는 거거든요. 아니 그지 새끼가 이거 한쪽 썩은 사과 들고 한자 뭐 썩은 빵 들고 안 놓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걸 버려야 새 걸 줄 거 아니에요. 큰 걸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 이것도 못 놓고 저것도 못 놓고 놔야 돼. 그래야 새로운 게 주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23절에서 28절 보면 맹수인 사자가 진짜 라이온 사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사자가 선지자를 찢어져서 죽이기는 했는데 그 시체를 먹지 않고 선지자가 타고 간 나귀를 해치지도 않고 그냥 시체 옆에 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짐승은 이성대로 움직이는 존재입니까? 본능대로 움직이는 존재입니까? 본능대로 움직이는 야수란 말이에요. 찢어 죽여서 잡아먹는 게 사자의 본능입니다. 네? 그래서 이성이 없고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짐승 같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사자가 찢어 죽였으면 어떻게 해도 잡아먹어야죠. 근데 그 사자가 마치 이성이 있는 것처럼 본능을 억누르고 그 시체 옆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나귀도 해치지 않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잡아먹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자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유다 선지자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심판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죽음의 소식을 들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슬퍼하면서 그를 데려와서는 그 시체를 자기 묘실에 장사하고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하면서 자기도 죽으면 그 선지자 곁에 장사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늙은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유다의 선지자가 여로보암한테 선포했던 그 말씀을 다시 재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타락하고 변질된 거짓말하는 이 베델의 선지자가 지금 진짜 선지자가 됩니다. 아이러니하죠.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데 내가 거짓말해가지고 이 사람 꼬드겨가지고 이 사람 죽여버려 죽게 했는데 결국 나한테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내가 진짜 선지자가 돼버리는. 이전까지는 거짓말이나 하는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진짜 선지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타락하고 늙은 이 선지자의 모습이 사실 누굽니까? 저 여러분의 모습이죠.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보세요. 거짓말, 밥 먹듯이 타락해가지고 음란해가지고 악해가지고 사람들 속이면서 그렇게 더럽게 살던 우리의 모습. 근데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다 바꾸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신묘막측한 거예요. 베델의 선지자 진짜 나쁜 놈 아닙니까? 나쁜 놈. 심판받아 죽어야 될 놈이 이놈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바꾸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게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쓰레기였는데 나를 바꿔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선포,
이 유다의 선지자가 선포하고 또한 이 베델의 선지자, 늙은 선지자가 선포한 것이 실제로 300년 후에 성취되었다. 열왕기야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읽지 않고요. 이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요시야 왕이 모든 산당을 제거한 후에 비석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23장 17절에서 20절. 그 비석은 뭐냐? 늙은 선지자가 유다의 선지자를 위해 준비해준 비석으로 이제 보여요. 300년 후에 요시야 왕이 성전을 다, 이 제단을 막 다 깨끗하게 다 그냥 초록 박살내고 딱 보니까 비석이 보이는 거예요. 비석이 무슨 비석이에요? 유다의 선지자 비석. 누가 만들어준? 베델의 선지자가 만들어준 비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그 이제 비석 가운데 뼈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뼈를 그냥 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뼈를 두라고.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요거 말씀을 한번 읽어야 되겠군요. 열왕기하 23장 17절에서 20절 읽어드릴게요.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300년 전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묘실이다.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되 우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다른 뼈들은 다 치워버렸는데 뼈는 여기는 놔두는 거예요.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 왕이 실제로 3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한 거예요. 모르고 한 거예요, 요시야는. 그리고 보니까 뭐야 이거 이 비석 300년 전에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뼈를 그대로 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뼈를 그대로 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들이 불순종함으로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 선지자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그들이 뼈가 되어도 이루어진다. 여호와의 말씀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뼈가 되고 죽어서 먼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선포된, 우리를 통해 선포되었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뼈가 되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순종하려고 했지만 변수가 나타나서 속아 넘어갔는데 사단은 우리에게요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사역 다 할 거 다 했잖아요. 여로보암에게 다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승리의 기쁨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순간의 마지막에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끝까지 완전히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유다의 선지자의 죽음을 보면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이 베델의 타락한 선지자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그 누구도 성인이 될 수 없고 그 누구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또한 아무리 타락한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쓰신다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과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또한 그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그 유다의 선지자와 같은 종말이 올 수도 있고
반대로 베델의 선지자처럼 타락한 선지자지만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바꾸실 수 있다는 그 내용들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끝까지 하나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쓰여지는, 그래서 주님 만나게 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에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